다시 한번 저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 무신론자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의 62%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에 한계를 두고 삽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더 헌신합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삶,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왜 교회에 자꾸 가나?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기도회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믿음에 얽매여 사는가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신앙의 한계를 두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는 로마 도로가 그 도심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큰 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서기 17년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도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극장, 더 웅장한 경기장, 더 화려한 목욕탕과 쇼핑몰을 지어서 도시를 이전보다 더 멋있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좋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그곳으로 끌고 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미지근하게 데워졌고 그 물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자신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멘이십니다. 헬라어 아멘은 타당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행위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충성되고 참되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즉 그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십니다. 이런 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유하고 멋진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건축한 수로를 통해 오는 물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뜨거운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치 이미 식어버린 미지근한 커피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나 아니면 아이스 커피는 좋아하지만 미지근한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또 저는 뜨거운 우동이나 차가운 냉면은 좋아하는데 미지근하게 다 불어터진 국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입에 넣는 것조차 싫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타협하며 안락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미지근한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대충 믿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100% 헌신하는 뜨거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은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로 평가해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가 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품질의 광택이 나는 검은색 양모가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곳에서 눈병을 치료하는 연고가 제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유행을 따르는 좋은 옷을 입고 눈에 좋은 안약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못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혹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가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봐 예수님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 들면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한 번씩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며 잠시 죄책감을 덜고자 합니다. 그러다 그 죄책감이 없어지면 다시 교회를 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는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두는가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나의 가진 것, 나의 외모,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나의 직장, 나의 은행 계좌, 나의 은퇴연금, 나의 체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도덕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결정하는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봅니다. 나는 데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거룩하진 않아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도덕성을 정당화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나는 죄 용서함 받기는 원하지만 죄를 버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가입니다. 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죄는 계속해서 범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나가서 죄를 범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나는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께 나오는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결혼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들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8번째 질문은 나는 나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헌금하는가입니다. 이들은 헌금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충분히 쓰고 남아야지 헌금을 합니다. 9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축복은 받기 원하지만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꺼리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은 받기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이 메스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이것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의지하며 살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함과 영적 풍요함의 차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무관심은 물질적 풍요함으로 결코 치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끈하고 값비싼 검은 양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치스러움을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곧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적 풍요함을 누리다가 영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물론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질이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물질이나 실력이나 직장이나 대인관계나 건강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부요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내가 물질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것은 돌이키도록 벌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로 다시 열심을 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100%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건성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제 삶은 주님께 헌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180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던 삶에서 180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추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6년 동안 저는 이 결정을 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책망을 들은 자들에게 함께 만찬을 나누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단어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1세기 당시 식탁 교제는 단순한 식사,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친밀함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런 친밀한 진정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 밖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초청해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지 않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억지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 속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철학적인 논리나 여러 신학적 논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렇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마치 제 아내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매를 드시고 또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를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무신론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총괄적인 권면을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와 교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도들과 교회들은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삽니다. 이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안다면 결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미지근한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부요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100% 헌신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풍요한 가운데 살면서 혹시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접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또 책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들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받은 것들,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선물들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